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다음 주까지 계속 묵상이 되네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다 아니하며 같이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시편 강해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침입니다. 시편 1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편 15편은 문학 양식상 성전 임례송, 인문 예식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러 나아갈 때 사용되어졌던 예식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질의응답 형식의 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성소 입구에서 뜨거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면 누가 이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를 지켜가면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장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거주하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의 덕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에는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조건이 10가지로 요약되어져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오늘 2절만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며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타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흠없는 완전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2절의 첫 번째 조건,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어상 문자적인 의미는 흠없이 걸어가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태어난 모두 아무리 어린아이랄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쉽게 말하면 아무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뜨거니 묵상해 보면 그 10가지의 조건에 맞추어서 어떡하든지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고 공의를 실천하려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려고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 노력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여기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타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단 한 사람도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네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한계가 없으신 끝없는 헤세드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조건 10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 하반절 저 끝부분을 보시면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흠 없이 걸어가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정직하게 행하며입니다. 즉 흠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칭함을 받게 되어졌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흠이 없다 칭함을 받게 되고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고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 시은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흠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다음 절에서 병행되는 구문과 대조할 때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말이 자꾸 남을 중상하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게 딱 몸에 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며 첫 번째 걸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절 다 같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런 사람이 흠없이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불의한 생각을 품습니까? 내 마음의 욕심 따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서운한 감정이 찾아오는 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분노가, 그냥 화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는 결국 욕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욕심, 하나님과 관계 없는데 욕심을 품으면 누구든지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100% 진실만을 말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2절 말씀 안에 두 번째 중간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네요. 여기 공의를 일삼으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겠죠. 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명령과 규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잠언서에 보면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4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요. 여기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선하게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기준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의가 무너지면, 신앙이 흐트러지면,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절대 수평적인 관계가 원만해질 수 없고 그의 인생은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바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겁니다. 공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의를 채탁하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법정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지 않는 것, 남을 속이지 않는 것, 어떤 압력과 유혹 앞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나라마다
여러분, 공의가 무너지니까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잖아요. 최타카,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옳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최타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공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의로움과 옳음과 발음이 늘 존재하면, 그 공의가 세워지면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옳고 그름이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회개할 일만 생각나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일은 그런 생각에 여력도 없어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부족한 내가, 죄 많은 내가, 허물 많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험담한단 말입니까? 이게 공의가 무너져서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의가 나오네요. 원래 여기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며 그랬는데, 공의가 나오면 반드시 정의가 나옵니다. 이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간관계에 불의가 없는 것을 말하니까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불법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가 항상 삶의 기준으로 존재해야 된다? 공의, 최타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속이거나 혹이라도 남을 억울하게 하거나 불법한 일을 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거, 이것은 정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옳고 그름을 기준해 주는 것은 정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워주는 기준은 뭐라고요? 최타카, 공의.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죄를 생각하면, 죄를 가볍게 다루면 더 무서운 죄의 자리에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더 큰 죄를 짓는 자리에 뚜근히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간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옳고 그름과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죄라고 하면 그건 죄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속에 그것이 옳은 길이고 의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옳고 그름이 있는데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과 얄팍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회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스바냐 3장 5절 말씀에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헬라어 철학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철학 사상에 그가 기록한 책에 보면 공의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분배의 공의입니다. 공의는 두 가지다. 그 공의 안에는 하나, 첫째, 분배의 공의가 있다. 각 사람에게 그 공적과 기능과 노력에 의해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상의 공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을 줄 때에 공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이 공의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줘야 되고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정의한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뭐였지요?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며, 둘째는요 공의를 실천하며, 마지막 세 번째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문자적인 의미는 그의 마음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말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마음이 진실한 사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 진리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진실해서 입을 열면, 입만 열면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가이오 장로처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저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여기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가이오 장로님요, 그분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말로,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저 장로님은. 그래서 여러분 그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행복한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영성일기에 이런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한 교우가 암투병을 하다가 말고 고생하다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의식이 있을 때 임종 예배를 드리자고 권면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이 집사님이 극한 고통 중에서도 애를 갖추고 탁 무릎을 꿇더래요. 남정길 목사님의 매형이죠. 고규봉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마지막 만난 것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혀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요. 병원 3일 입원해가지고 통증도 없이 암투병을 했다는데 전혀 통증도 없이 딱 3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입원한 겁니다. 병원으로 다 몰려왔지 않겠어요. 그래 다 와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둔 마지막 인사예요. 자녀들이고 뭐고 외국에 있는 자손들까지 다 왔어요. 근데 그래서 비디오를 싹 찍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그분 마지막 신방 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신방 온다 그러면 우리 민장로님하고 똑같습니다. 딱 양복 차림에 넥타이 딱 매시고, 권사님도 정장을 입으세요. 정장 딱 입고 항상 예배상 놓고 신방을 받으셨어요. 마지막 신방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꼿꼿하시고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으세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허튼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는 여촌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목사님 내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이 그 거실에다가 비디오를 장착을 하더니 그 마지막 병원에서 마지막에 임종 모습을 촬영을 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지도 않아요. 얼굴이 똑같아요. 수척에 계신 것도 아니고 닌기를 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립선 암이셨는데 한 번도 고통을 호소해 본 적이 없으시다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힘들어 하신 적도 없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 안 남았다고 인사를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얼척이 없죠. 그런데 할 말 다 하시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한 아들에게 아들 넣고 교회 가야 한다.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러니까 모두가 다 훌쩍 마지막 임종이잖아요. 얼마나 막 우시는지 흐느적거리는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셨던가 봐요. 집사님께서 농담을 하나 했어요. 조크를. 돌아가실 분이. 그러니까 울다가 말고 모두가 다 배꼽을 잡고 막 웃으면서 얼굴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도 가만히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저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임종, 그걸 놓고 늘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일평생 치매가 없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억나신가요?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은혜 하나만큼은 잊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잊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 집사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더니 그 극한 고통 중에서도요, 자 옷을 갖추어서 입고 예의를 차려서 무릎을 꿇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았잖아요. 코에서는 계속 코피가 쏟아져요. 입으로는 순간순간 토해내기까지 합니다. 아주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집사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 우리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멘 그러면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죄 많고 물 많은 나를 세상에 내가 뭐라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한결같이 친구들도 와 있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있는데 사랑해줘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저희 장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내일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오늘 병원에 찾아갔더니 사랑해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요 할 만한 그런 따뜻한 분이 아니세요. 정은 굉장히 많으신데 말투는 항상 표현을 잘 안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꾸 사랑해 딸한테도 나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전화 영상통화를 해도 사랑해 그 다음날 돌아가셨잖아요. 끝내 큰아들을 붙들고는 내 결혼식 때 내가 멋있게 함께 가려고 했는데 미안하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 남겨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간증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임종 때 무슨 말을 남기고 가실 것 같습니까? 임종 때 이처럼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임종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말이 정말 고상하고 이상하게 이 말이 이렇게 은혜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가장 진실하다고들 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이상해요 선한 마음이,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말을 하게 하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로운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합니다. 남을 위로하고 남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말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 가장 진실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입니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장막에 머물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거주하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의 진실함이 없이는 진정한 공의를 실천할 수 없고, 이러한 공의로운 삶의 실천이 곧 정직하게 행하며 흠이 없는 정직한 걸음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신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격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지성소로 나아갈 담력은요,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거, 일평생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 한켠에 단 한
한순간도 한 공간도 더러운 생각이나 마음을 품거나 말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일평생 동안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우리를 가능케 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복음적인 이야기를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 죄됨을 깨닫고요, 그 연약함과 그 유혹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과 싸우며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정직과 공의와 진실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누구이오며 그 성산에 나아갈 자 누구며 그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자가 누구냐? 그 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갈 담력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삶을 대하게 하셔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행복함이, 평강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단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생명이 없게 하시고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를 통해 그 고난의 유익이 되도록 이길 힘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닫혀있는 인생의 문들이 열렸음을 간증하며 고백함이 있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쌓여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장막으로 나는 달려가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기다리는 곳,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의 크신 사랑을 향해 아름다운 장막으로 나는 달려가네. 주의 향기 그곳에서 나를 감싸리.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가득한 주님 계신 장막으로 달려가리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아름다운 주의 장막 변함없는 사랑을 향해 달려가리라. 장막으로 나는 달려가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기다리는 곳,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의 크신 사랑을 향해
장막으로 나는 달려가네 주의 향기 그곳에서 나를 감싸리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가득한 주님 계신 장막으로 달려가리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아름다운 주의 장막 변함없는 사랑을 향해 달려가리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아름다운 주의 장막 변함없는 사랑을 향해 달려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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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리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라 아름다운 주의 장막 변함없는 사랑을 향해 달려가리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